오늘은 마가복음 부자와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어렵다.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심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들어가기가 쉽겠어요. 그죠? 다 가난하잖아. 아이고 가난한 유학생. 여러분에게 복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바늘길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 어리둥절하면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것을 알고 그 대한민국의 법 안에 있는 그 모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지,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나는 이태리법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술렁술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어서의 축복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구약의 축복론이고, 창세기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온 일관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노아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세상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그 축복론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부자가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축복론에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건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우선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부자가 된 거지, 부자가 된 걸 보니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이렇게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자됨을 구하기보다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능력을 알기를 먼저 구해야 돼요. 오늘날 이 현대사회의 어떤 축복론도 구약시대 축복론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신앙은 좀 부족해도 내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착각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런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현대 자본주의 가운데 굉장히 퍼져 있고 또 교회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만 맞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섭리와 그의 운행하심을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내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의 축복이 진짜 축복인 거지. 안 그럴 경우에는 우선 그 순서가 바뀌어 있는 사람은 물질이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자 되기를 먼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먼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아주 적은 돈만 있잖아요. 그 적은 돈도 사실은 내가 번 돈이 아니라 집에서 송금해 준 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 3분의 1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될까? 부자가 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아지기 전에 먼저 알고 깨닫고 경험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우리 안에 한 달 쓸 정도의 돈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가장 최적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일용할 양식만 주시죠. 마치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듯이 여러분의 유학 생활은 그런 가난한 삶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쓸 돈이 없어서 이게 만약 내가 어디 아파서 혹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은 잘 안 아파요. 가난한 사람은 잘 안 아파요. 여러분,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돈이 없어서 비상 상황이 생겨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큰 돈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은 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심어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지켜주시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송금이 올라오면 송금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통장을 놓고 기도하고 돈을 찾아서 그것을 손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내 부모에게서 온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돈인 줄 알고 감사히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밭 안에 땅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알았어요. 보물상자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어요.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보화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시간을 걸고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걸어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라도 그분 가까이에 가면 그분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여러분 삶에 주어져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큰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해지시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더 많이 성장해 가시고 그분을 닮는 삶에 있어서 더 큰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재정을 다루는 지혜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닫힌 재정과 열린 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정을 열린 재정으로 사용합니다. 열린 재정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한 달 필요한 돈이 이를테면 방세하고 내 용돈하고 또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교통비와 책값, 또 레슨비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이 정도다, 한 1,000유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써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깜빡 잊어버리고 또 송금을 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겠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깜빡 잊어버리시고 1,000유로를 보낸다는 게 2,000유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재정이 2배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쓰시나요? 1,000유로만 쓰고 1,000유로를 놔뒀다가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쓰면 좋은데 자기가 쓰는 게 이제 2배가 됩니다. 갑자기 그 달에. 그래서 평상시에는 1,000유로도 충분히 쓰는데 씀씀이가 늘어나죠. 통장 잔고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이렇게 해서 그날 저녁 안 사도 되는데 굳이 사고, 커피도 1, 2로 커피 마시면 되는데 평상시에 어떤 친구와 마시는 커피 한 3유로 이렇게 하는 커피 마셨다고 하면 나도 거기 가봐야 되겠다. 돈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씀씀이가 헤퍼져요. 그래서 1,500유로 이렇게 쓴다면 열린 재정인 것이죠. 열린 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주면 또 더 씁니다. 조금 더 부어주면 3,000유로 주면 그러면 또 한 2,000유로 씁니다. 또 5,000유로 주면 또 한 4,000유로 씁니다. 6,000유로 주면 항상 재정이 늘어나요. 열린 재정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부어줘도 재정에 한도가 없어요. 내가 쓰는 것에 정말 저는 이만큼이면 족합니다라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열린 재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닫힌 재정을 사용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필요한 돈이 한 달에 1,000유로라면 하나님께서 7,000유로, 10,000유로, 100만 유로를 줘도 나는 1,000유로만 쓰는 것이죠. 그것이 닫힌 재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닫힌 재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남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주변에 정말 필요한 이웃들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일에 사용하고, 또 때로는 그런 재정을 은행에 잘 놔뒀다가 또 내 미래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나의 미래를 가꾸는데도 얼마든지 저축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정이 많아지면 열린 재정으로 가버립니다. 특히나 가난에 있다가 정말 쪼들리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삶이 바뀌어져서 재정이 풍부해지면 열린 재정으로 그냥 확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다 써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닫힌 재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사용하는 것은 이만큼이면 족하다. 족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정을 많이 사용하는 친구나 혹은 선배나 이런 분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명품 사고 싶고 나도 비싼 데 가서 밥 먹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이 생길 때마다 그런 부러움의 욕구가 축적이 되어 있다가 발산이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열린 재정으로 가버리면 우리한테는 얼마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는 도대체 얼마면 좋겠니? 이렇게 말하죠. 너는 도대체 얼마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많을수록 좋죠. 하나님, 많을수록. 하나님, 많은데 많이 주세요. 많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많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정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살 때는 저는 하나님 얼마면 족합니다. 만약 우리가 결혼해서 둘이 산다면 얼마면 족합니다. 자식이 하나 태어나고 둘 태어나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 이만큼이면 족하군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훈련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와 같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갔지요. 그래서 그가 그런 선한 청지기로서의 훈련을 이미 그가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 주인을 섬길 때부터 그는 닫힌 재정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 운영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훈련된 요셉을 나라의 재정을 운영하는데도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이 아주 작을 때 지금부터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저 녀석에게는 10만 유로를 맡겨도 안심할 수 있겠고 100만 유로를 맡겨도 안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주권을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가난하고 지금 가진 것이 적을 때 잘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의 재정이 점점 풍부해지고 점점 더 많아지더라도 그 재정에, 그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금 가난하지요? 여러분 쓰고 싶은 게 많지요? 네. 그럴 때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 나는 부럽지 않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청년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재정을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제 대학 선배 중에 한 분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여러분 그런 차가 있는지 기억도 안 나실 테지만 대우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누비라라고 하는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값은 싸지만 차가 굉장히 권세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면 굉장히 좀 뭐랄까,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전도사 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아주 그 작은 사례비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까. 그때는 또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늘 이렇게 쪼들려 있었는데 그 형이 누비라를 쫙 타고 누비면서 다니면서 밥도 막 사주고 그럴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나는 언제 차가 생길까? 나는 언제 저렇게 시원하게 막 이렇게 밥도 사고 이렇게 해볼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도 차를 사보고 차를 누려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과연 그 선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제 마음은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때 차 사는 것을 배우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 여러분들의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여러분이 어느 나이가 되면 다 누리게 돼 있습니다. 다 누리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재정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그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훌륭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는 주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늘 감사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참된 주권자시고 또 선한 아버지이신 것을 알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선한 청지기인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